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경 말씀을 읽었잖아요. 성경을 안다는 게 뭘까요? 성경을 모르는 사람과 성경을 아는 사람은 분명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럼 내가 성경을 안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사람들이 성경을 대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5가지 방식이 있거든요. 자, PPT 보이는 거 밑에 굵은 글씨만 읽겠습니다. 시작. 보고, 듣고, 읽고, 쓰고. 그렇죠. 이게 모든 교회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이 말씀을 보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쓰고. 제가 1층 올라올 때 필사하시는 거 봤습니다. 제보내 놓은 거. 정말 정성스럽게 잘 하셨어요. 우리 서로를 위해서 박수 한번 할까요? 저도 이 컴퓨터를 쓰니까 손으로 글씨를 잘 안 쓰는데 여러분, 손으로 글씨 쓰는 게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박 목사님 얘기 들으니까 2년에 한 번씩 하신다 그러는데 필사를 하실 때요, 눈으로 보잖아요, 손으로 쓰잖아요, 소리 내서 읽으면서 쓰세요. 그럼 귀로 들어요. 그러면 쓰는 거 한 번, 보는 거 한 번, 듣는 거 한 번, 말하는 거 한 번, 몇 번 하는 거예요? 4번입니다. 이 쓰는 거 정말 중요합니다. 또 성경 말씀을 외우는 것도 중요하지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고, 읽고, 듣고, 쓰고, 외우는데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할까요? 무엇을 위해서? 단지 성경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외우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이거는요, 수단이에요, 수단. 뭔가 목적이 있어요. 자,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읽고, 듣고, 쓰고, 외우고 하십니까? 인격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예, 여러분이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습니다. 근데 저는 100점이라고는 말씀 못 드리겠어요. 자, 오늘 말씀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책을 이렇게 하면, 몇 권? 예? 한 권. 자, 근데 이 성경책을 나누면 몇 권? 신약, 구약 2권. 그럼 신약, 구약도 다다다닥 다 나누면 몇 권? 66권. 예. 그럼 66권에 있는 각 장수를 다 더하면 몇 장? 예, 1189장이죠. 절수는 혹시 아세요? 이 절수는 번역 성경마다 절이 달라요. 절수가. 그래서 그거는 캐톨릭 성경으로 얘기하느냐, 루터교 성경으로 얘기하느냐, 아니면 불가타 성경으로 얘기하느냐, 우리 개혁 성경에서 개혁 성경으로 얘기하냐, 현대인 성경으로 얘기하냐, 이게 다 달라. 절수는 몰라도 되는데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권, 2권, 66권, 1189장. 자, 우리는 이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지금 이 시간 공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이렇게 제 강의를 듣고 나면 여러분 집에 가셔서 또는 성경을 혼자 보실 때, 아, 박영배 목사가 이런 얘기를 했어. 그러면서 그 얘기를 기억하고 그 얘기를 깊이 생각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이걸 묵상이라고 하죠. 자, 우리는 성경을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하는데 이렇게 성경을 잘 깊이 알아가면 그러면 어떤 복을 받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뭐가 달라질까요?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되어 있어요. 신약 성경은 헬라어와 아람어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안다는 말, 내가 뭘 안다는 말을 히브리어로 다 같이 야다. 네, 히브리 발음하면 야다라고 해요. 근데요, 여기서 이 안다는 말은 머리로 학교에서 수업 들어서 공부해갖고 내가 독학해갖고 그래서 안다는 뜻이 아닙니다. 히브리어로 저 야다라는 단어는요,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여갖고 우리 목사님에게 결혼에 대해서, 이제 결혼 예비 교육 같은 거, 결혼 예비 학교, 결혼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청년들이요, 결혼이 뭔지 알아요. 자, 이 공부를 마친 이 청년들이 결혼이 뭔지 안다고 해서 저 히브리어의 야다, 저 단어를 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왜? 머리로는 알아. 근데 내가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겪어보지 않았습니다. 저 야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사람은, 결혼이 뭔지 안다고 하는 사람은 적어도 수십 년 결혼 생활을 해본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몸과 마음과 체험으로 알아야만 야다라는 단어를 쓸 수 있죠.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성경을 보고 듣고 읽고 쓰고 외우고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야다하고 계십니까? 평생을 교회 다녔지만 설교는 평생을 들었는데요, 히브리어로 말하는 이 야다, 안다, 하나님을 내가 알아, 이 말을 쓸 수 없는 사람이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알아. 한번 해보세요. 옆 사람에게 내가 하나님을 알아. 거기에 히브리어 야다라는 말을 쓸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예요. 한번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구나 있어요, 누구나. 저도 있어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자, 근데 여러분,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 내 마음 좀 알아주세요. 그 간절함을 제가 몰라서 이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도 그건 간절합니다. 자, 하지만 그거를 뒤집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인다면,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하나님 제 마음 좀 알아주세요, 주여 주여 하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지름길은 가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100명이 있으면 90명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 이거 제가 했습니다,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분명한 사실은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면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오시는 것보다 다 같이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것이, 여러분 이게 더 훨씬 빠르지 않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옆 사람에게 하세요. 우리 헛수고 하지 맙시다. 여러분, 제가요 전도사 때부터 따지면 30년이 넘었어요 이제. 근데 30년 넘게 교회에서 살면서 제가 깨달은 게 이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내가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나한테 오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보니까,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그게 제일 멍청한 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게 아니라,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알면, 자, 하나님이 나한테 오실까요, 안 오실까요? 잘 아시네.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면, 하나님 오시지 말라고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오신다니까요. 자, 여러분 여기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어요? 참
창세기 15장 1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15장 1절에 뭐라 그랬어요? 다 같이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기억나세요? 둘째 날에 한 거. 그 창세기 15장 1절의 뜻이 그거예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사이에 있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그래. 왜? 내가 쎄빠지게 열심히 뭔가를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확실히 아는 거. 그게 훨씬 낫거든.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지식이 조금 필요해, 지식이. 오늘은 창세기 1장에서 11장 안에서 12장 3절까지 갈 거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려드리고 싶어요. 자, 성경이 다 해서 몇 권이라고요? 66권. 장수로는 몇 장? 네, 1189장. 절수는 엄청나게 많아. 자, 이 두꺼운 성경책, 이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말씀, 맞죠? 이 하나님 말씀이란 말이에요. 또 다르게 얘기하면 거룩한 책이라 그럽니다. 자, 근데 이 66권이나 되는 이 성경책의 내용이 뭐냐? 이렇게 따져버리면, 여러분 어제 제가 38명의 왕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렸죠? 여러분 그거 제가 몇 년 공부했을 것 같아. 저 혼자 맨날 계산하고 뜻 찾고 그거요. 주석책 찾아도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그 속에 여러분 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마음이 있죠? 예, 결국에 그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제가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끙끙거리면서 그거 찾은 거예요, 그거. 사실은 어제 말씀드린 게 요만큼이면 요만큼 요거 찾으려고 제가 엄청난 시간을 들였어요. 자, 오늘도 창세기 1장에서 11장 짧아. 별 얘기 아닌 것 같아. 근데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우리 박철 목사님이나 저 같은 사람들은요, 여러분이 안 보여서 그렇지 책상에 앉아서 진짜 죽어요, 죽어.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여야 설교를 하거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제가 그거를 알려드리고 싶어서 섰습니다. 이 성경책 전체를 안다는 건요, 사실은 이제 신학자들, 우리 교수님들, 박사들한테 저희들도 공부를 해요. 근데 신학자들의 말이 너무 어려워. 근데 또 평신도들은 그래요. 우리 목사님 말이 너무 어렵다고. 근데 오늘 제가 전하는 말은 여러분 최대한 쉽게 전할 테니까 우리 졸리면 등 피고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성경은 어렵지만요, 그런다고 성경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자, 여러분 창세기 1장과 2장에 무슨 얘기가 있어요? 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예. 자, 그러면 성경 맨 끝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그거 아세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만, 한 절만 볼게요. 요한계시록 21장, 성경 맨 앞에서 22장이 성경 끝이거든요. 자, 21장 1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자, 창세기 1장과 2장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이 다 같이 새 하늘과 새 땅. 네. 자, 여러분 요 두 개만 알면 이 66권 1189장의 성경이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은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창조와 새 창조 안에 있어요.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인류의 역사는
창세기 1, 2장의 창조 이야기하고요. 계시록 21장, 22장의 새 창조 이야기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 안에 아담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예수님도, 베드로도, 바울도, 디모데도, 여러분도, 박철 목사님도, 저도 창조와 새 창조 속에 여기 다 들어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 속에서 살지만 하나님이 새롭게 만드신다고 말했던 그 세상, 요한계시록 21장이 22장이 말하고 있는 요한이 보았던 그 새하늘과 새 땅, 거기를 바라보면서 지금 여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 모든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살아왔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바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맞습니까? 자, 그런데 성경엔 또 한마디가 있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다시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창조하실 것이다. 그게 새하늘과 새 땅이요. 왜?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창세기 1, 2장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잖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왜 여기 창조한 세상이 있는데 왜 새로운 세상을 다시 만드십니까? 그 이유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11장 안에 그 이유가 다 들어있어요. 그거를 알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 모른다? 안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예.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으니까 사람들이 그 말씀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은 이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의지와 사람들의 뜻과 자기 자신의 감정, 이런 것을 가지고 이 세상을 이끌어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에 말씀으로 세상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은 말씀으로 만들어진 세상인데 사람들은 말씀으로 살지 않아요. 자기의 뜻과 자기의 경험과 자기 의지와 자기 감정과 자기 신념과 자기 원칙과 그런 걸 가지고 산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만든 이 세상 내가 심판할 거야.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서 뭘 만드신다고요? 새하늘 새 땅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성경책이 묻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으로 같이 갈래? 성경은 지금 여러분에게, 저에게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새하늘 새 땅을 향해서 너 같이 갈래? 그럼 내 손 잡아. 같이 가자. 자, 여러분. 자, 표 하나 보세요. 종이 나눠드렸죠? 표 보세요. 성경이 뭐냐면 창세기 1, 2장 처음 세상이라고 가로에 써있죠? 그죠? 자,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무슨 세상이라고? 네, 새 창조, 새 세상이에요. 우리는 처음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면 노아 홍수 이후의 세상이지만,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해야 돼요. 뭐 예수 믿으면 된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신 이 새로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내가 지금 갖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째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 약속하신 그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 신천지는 이 새로운 나라를 한자로 신천지라고 써서 그게 꼭 자기들 거 그냥 신천지 한단 말이요. 예? 신천지가 뭐예요? 새하늘 새 땅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 말씀을 한자로 표현해서 신천지인데 그걸 지들이 갖다가 했단 말이요. 근데 어쨌든 성경에 새하늘 새 땅, 하나님 나라, 옛날에는 천국, 천당 막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이고 나 하나님 믿으니까 오늘도 교회 가서 예배 드리면 돼.
여러분 그게 아니고요. 새로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세상을 향한 소망을 내가 간직하고 있냐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 잘 굴러가면 되잖아. 나 오늘도 예수 믿고 산다니까. 그렇게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천국, 천당, 우리 할머니 원사님들은, 돌아가신 분들은 많이 그랬어요. 죽어서 가는 저 세상. 그런데 성경을 봐보면 천국은 이 세상이 아니라 저 세상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제가 한번 그랬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전주 성광교회를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전주 성광교회가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통치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하나님 나라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병들었어도 상관이 없어. 죄를 졌어도 상관이 없어. 왜? 용서받을 수 있으니까. 다만 그 하나님 나라 새로운 세상을 향한 내가 소망을 갖고 오늘 여기서 살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이라고 천당이라고 하나님 나라라 하늘 나라라 뭐라고 얘기해도 괜찮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만드신 그 나라를 향해서 나도 오늘 제가 오늘 그걸 향해서 갑니다. 저도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천국은 시작됐습니다. 이걸 믿는다면 옆 사람에게 한번 권면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나라 사람입니다.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인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면 우리는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거죠. 자, 골로새서 3장 1절, 2절, 3절에 보면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 그 말씀이 있거든요. 위의 것을 찾으라. 왜?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야. 그래서 3절은 골로새서 3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너희는 죽었어. 너희의 새로운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말합니다. 아멘이시겠습니까? 자, 이거를 아멘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알아야 될 게 있어. 그러면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잘못된 건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새로 만드신다 그랬어. 그러면 내가 지금 사는 이 땅에는 뭐가 잘못된 건지, 뭐가 삐뚤어졌는지, 뭐가 뒤집어졌는지, 어떤 게 왜곡됐는지 그걸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냥 아이고 하나님 이 세상에서도 잘 살고 저 하나님 나라에서도 저는 잘 살면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잖아요.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예수 믿으니까 내가 여기서도 잘 살고 세상에서도 잘 살고 교회에서도 잘 살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살고 이게 만사형통이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든다고 약속한 걸 내가 안다면 지금 내가 사는 세상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이건 하나님의 뜻하고 달라. 명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면 그 사람은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죠. 그냥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내가 절대 뭘 받아들이면 안 되고 내가 어떤 것하고 싸워야 되고 그게 분명해야 합니다. 자, 창세기 1장과 2장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6장부터 읽어가면 6장, 7장, 8장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사람들이 망가뜨리자 하나님이 사람들이 사는 그 세상을
심판하셨더라. 홍수 심판 얘기가 6장부터 시작해서 7장과 8장으로 이어집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셔서 요 두 이야기를 기둥으로 세우고 나면은요, 중심축으로 딱 잡고 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 줄거리가 나오는 거예요. 자, 저기 보세요. 1장과 2장 다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네, 자, 6장과 8장 다 같이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저 그림만 갖고 이렇게 질문하면 되죠. 아니,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왜 심판했대? 뭐 때문에 심판했대? 첫 번째 가로. 그러면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했는데 그 다음엔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됐대? 두 번째 가로. 성경을 보면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 속에서 저 가로를 채워 넣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망가졌어? 하나님이 도대체 뭐 하셨는데? 홍수 심판 후에는 심판 후에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대? 그래서 심판 후에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 이렇게 여러분 성경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그럼 1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첫째 날 하나님이 다 같이 빛을 만드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땅과 바다와 식물을 만드시고 하늘에 광명체를 심으시고 하늘과 바다에 짐승을 지으시고 땅 짐승과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자, 며칠 동안? 6일 동안. 자, 근데 저 창조 이야기에서요, 좋았다는 말씀이 딱 둘째 날은 없어. 궁창을 만들었을 때. 어제 궁창은 얘기했잖아요. 고대 세계관은 다 온 세상이 온통 시꺼먼 물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영이 어디에 운행하신다고요? 수면 위에. 그 수면이 물이거든요. 근데 창세기 1장에서 둘째 날 보면 하나님이 윗물과 아랫물을 나누셨다 그래요. 그럼 물 위로 올리고 물을 밑으로 내렸어. 그러면 공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걸 궁창이에요. 그 공간에다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밑그림을 그려놨으니까 둘째 날에 좋았다는 말이 없어요. 자, 근데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래요. 다 같이 심히 좋았더라. 네, 진짜 좋았다는 말이거든요.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진짜 기분이 좋으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다음에 다 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네. 그리고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쉬셨는데 그 일곱째 날을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창세기 1장 1절에서 창세기 2장 3절까지 7일 동안의 창조. 이게 뭐냐면 누가 무엇으로 창조했는가? 다 같이 말씀으로.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니까 다 같이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1장에서 아주 핵심적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에서 여러분이 행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다 그래요.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5가지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복되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하면은 하나님이 누구한테 복 줬을까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을 쭉 읽어가다 보면 복이라는 단어가 딱 2번 나오는데 창세기 1장 28절에 복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충만하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랬어요. 근데 좀 앞으로 가서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짐승들을 창조하시고 나서도 다 같이 생육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 하늘과 바다에 사는 짐승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살아 움직이는 모든 것에 복을 주셨다고 나옵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장 4절에 보면 한번 보세요. 2장 4절 이건 눈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 창세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게 한 문장처럼 되어 있는데 이거를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렇게 끊고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이렇게 나눌 수 있거든요, 둘로. 자, 그런데 이렇게 딱 끊으면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이 말을 위로 올려붙여야 될까요? 이거 여기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정설은 없습니다. 사실은 신학자마다 다르고요. 근데 저는 이제 말씀을 공부하고 설교를 쓰고 이 말씀을 아마 100번도 더 받겠죠. 100번이 뭐예요? 무지무지하게 많이 생각해보고 찾아보고 공부하고 했는데, 자, 창세기 2장 4절부터 또 다른 창조 이야기가 나온다고 많이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요,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의 하늘과 땅의 내력이다 하는 요거를 1장 1절에서 2장 3절의 이야기 위에 붙여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걸 마무리하셨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2장 4절 반 딱 나누어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해서 이렇게 이어지는 거다. 그렇게 저는 이걸 나눕니다. 왜냐하면 자, 3장 1절에 보면요, 그런데 뱀은 하고 시작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2장 4절을 반으로 나누어서 두 번째 문장부터 3장과 4장을 한 덩어리로 보면은요, 한 덩어리로 보면 이게 이야기가 돼요. 무슨 얘기냐면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하고 4절의 첫 번째 문장을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창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창조한 땅과 하늘의 내력입니다 하고 끊고 나면은, 그런데요 4장 두 번째 문장부터 하나님이 창조한 그 세상이 여러분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사람을 지었어요.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요, 거기 생명나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 다 주시고요, 마음대로 먹어라 하고 짐승들 이름도 짓게 하고 다 했단 말이에요.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외로워 보여갖고 하와도 만들어서 이렇게 같이 살게 했거든요. 근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그러는데 그거를 먹기 시작하네요. 그 이야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2장 4절 첫 번째 문장까지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셨습니다 라고 끊고 나면 2장 4절 두 번째 문제부터 4장 뒤에까지 그렇게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악한 세상이 됐는지, 하나님이 왜 그 세상을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본문이. 자, 지금 요 말은 조금 신학적인 얘기인데 그래도 좀 듣고 그냥 마음에 새겨두시면 좋겠어요. 요게 성경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말이거든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셨어요? 예. 흔히 신학자들은 성경에 창조 이야기가 두 개 있다 그런단 말이에요. 저도 신학생 때 그렇게 배웠어. 근데 그렇게 안 봐도 된다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면서 성경을 계속 보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망가졌냐? 그 이야기를 2장 4절 두 번째 문장부터 4장 24절까지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장 24절까지. 자, 여기서 일단 나 끊고. 자, 창세기 1장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지만 창세기 2장에서는 하나님이 땅을 갈 사람이 없으므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다고 말해요. 2장에서는. 그리고 나서 2장 7절에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그 사람, 곧 생명이 되었다 말합니다. 여기서 창세기 2장에서 말하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면 사람이다 아니다? 그건 사람 아니에요. 그냥 흙이요.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버리면 더 이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사람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 주신 뭐가 있어서, 생명의 기운이 있어서, 숨이 있어서, 루아흐가 있어서,
그래서 사람이라는 거죠.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는 건 이겁니다. 다 같이 옆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닮았어. 이 말은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 누구냐? 나 하나님 닮았지.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한번 연습해 볼게요. 옆 사람에게. 나 하나님 닮았어. 여러분 이게 자신감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닮았다는 것. 자, 그런데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어서 생기를 불어넣었다는 이 말씀은요, 사람이 뭘 해야 하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자 보세요.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것을 경작하여 지키게 하시고, 여기서 경작과 지키는 건 땅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땅을 경작하고 땅을 지켜라. 이걸 그냥 농사 짓는다 이렇게만 해석하면 안 돼. 땅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셨잖아요. 그죠? 그거를 잘 가꾸는 거예요. 잘 지키는 겁니다. 이거는 사명과 관련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건, 야, 네가 누구냐? 나 하나님 닮았어. 근데 창세기 2장에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었어. 이거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나보고 지키라고, 이 세상을 가꾸어 가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이 얘기를 창세기 1장 28절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 다음 맨 마지막 뭐 하라고요? 다스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에서는요,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는요, 하나님 말씀이 뭐냐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땅을 경작해라. 땅을 지켜라.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이 세 개예요, 2장에서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그냥 저도 편하게 선악과 하지만 무슨 사과나무 열매를 따는 그게 아니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줄여서 우리가 선악과라고 하는데, 이거를 사과나무 열매처럼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거는 고대의 언어예요. 지금 우리가 쓰는 식의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현대의 사실적인 언어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이 우리가 줄여서 말하는 이 선악과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여러분, 이거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요, 선과 악을 구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그 선 안에서 아담과 하와는 살았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셨는데 그 땅을 사람에게 맡겼어요, 안 맡겼어요? 사람에게 맡겼단 말입니다. 자, 어찌해야 될까요? 창세기 1장 말씀을 따르면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셨으니까 이 세상을 뭘로 다스려야 돼? 예?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이니까,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습니다. 나는 그럼 이 세상을 뭐 갖고 다스린다? 말씀 갖고 다스려야죠. 맞습니까? 말씀 갖고 다스리면 100점이죠. 근데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 하면서 17절에서 다 먹어도 돼. 근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하나님이 다 만들었잖아. 근데 왜 하필 선악과 만들어 놓고 그거를 먹지 말라 그래? 왜 시험을 주냐고. 딴 건 다 먹으라고 했으면서 하나님이 좋은 세상을 만들었으면 선악과 그런 거 안 만들어 놓으면 잘 살았을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네, 많이 해보셨네. 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대답할 말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어요. 자, 제가 그거 알려드릴게요, 이 시간에.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가 뭘 말하는 책이냐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에게 이 세상을 맡겼는데, 사람들은 이 세상을 말씀으로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죠? 그럼
어떻게 했냐? 뭘 했냐? 왜 세상을 통치하는 일에 실패했는가? 왜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는가? 그 답변이 창세기 2장 4절 두 번째 문장부터 해서 우선 4장 24절까지 이어지고, 그리고 나서 홍수 사건이 있고 나서 또 이어져요, 뒤에. 창세기에 나오는 선악과 사건은요, 선악과만 뚝 떼놓고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거 아시죠? 그죠? 이 홍수 심판에서 노아의 방주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세상은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할 만큼 망가졌단 말이에요. 왜 망가졌을까 그렇게? 도대체 뭐 때문에 세상이 그렇게 망가졌을까? 거기에 대한 대답이 창세기 6, 7, 8장에 나오는 홍수 심판에 대한, 왜 이런 홍수 심판이 있었어? 여기에 대한 답이 선악과 사건과 창세기 4장의 살인 사건입니다. 성경은 앞에서부터 무조건 차근차근 읽어가야 된다? 그렇게도 읽어야죠. 근데 성경의 뜻을 알려면 뒤집기도 해야 돼요. 하나님이 왜 물로, 하나님이 기껏 말씀으로 창조한 세상을 왜 심판했어? 도대체 뭐 때문에? 뭐가 문제인데? 거기에 대한 답이 다 같이 선악과 사건, 살인 사건, 그 얘기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4장 25절에서 9장 17절은 하나님의 대응이에요. 사람이 그렇게 선악과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악해졌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노아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세상을 시작하셨잖아요. 그죠? 그랬지만, 무지개 언약을 맺었지만, 그래도 세상은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나요? 다 같이 바벨탑 사건. 그 성경에서 유명한 사건이 창세기 1장 11장 앞부분에서 유명한 사건은 다 같이 따라합니다. 선악과 사건,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바벨탑 사건. 바벨탑 사건으로 하나님이 또 잘못하니까 이제는 민족 전체를, 세상 전체를, 그게 아니요, 누구 한 사람을 선택했다. 다 같이 아브람 하나님을 선택해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할 거야. 너는 복이야. 그래서 그 아브라함 한 사람이 결국엔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이 창세기에서 그 흐름을 이해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거예요. 자, 표 세 번째 표 한번 보세요. 자, 그 동그라미 A, B 알파벳입니다. 자, 1장 1절에서 2장 4절 첫 번째 문장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 날 쉬셨습니다.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2장 4절 두 번째 문장부터 4장 24절까지 세상이 타락하기 시작해. 어떻게? 선악과 사건과 살인 사건을 비롯해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4장 25절부터 대응을 시작해. 9장 17절 홍수까지. 그래서 새 언약을 맺을 때까지. 그래서 무지개 언약을 노아가 맺었는데 9장 18절부터 그 의롭고 정의롭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부터 타락을 시작해갖고 자기 손자를 저주하고요. 결국에는 그 후손들이 바벨탑을 쌓아버렸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셈의 후손 중에서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선택한다는 이야기가 11장 10절에서 12장 3절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을 전체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의 세상을 창조했는데 세상이 하나님 새 뜻과는 전혀 맞지 않게 굴러가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셨어. 그래서 무지개 언약으로 다시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또 뭘 쌓아요? 바벨탑을 쌓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불렀다? 아브람.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뀌죠? 이게 창세기 1장에서 11장으로 이어지는 가장 큰 그림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가? 아브라함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아니, 잘못된 세상을 물로 심판했는데 아니, 이놈의 인간들이 또 망가뜨렸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엔 불로 심판한다? 그게 아니요. 물로 심판 안 한다 그랬잖아요. 불로 심판하는 건 너무 막대하니까 그거 안 해. 대신에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 이거죠.
자,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서 왜 아브라함을 부르셨는지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예. 그런데 더 나아가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졌는데 며칠 전에 배웠지만 이스라엘, 남부 이스라엘 다 쫄딱 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옆 사람 보고 하겠습니다. 당신을 불렀습니다. 자,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경작해라, 지켜라, 선악과 먹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사실은 아담과 하와에게만 한 얘기가 아니라 저에게, 여러분에게. 왜? 내가 만든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야 돼.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랬어요. 복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이루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아니라 여러분이에요. 자, 근데 아주 유명한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말씀을 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옆 사람 둘씩 짝져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서로 마주보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 우리 가위바위보 한번 더 해볼까요? 가위바위보 시작. 가위바위보. 자, 이긴 사람이 말합니다. 자, 이긴 사람이 말해요. 네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을 줄 것이고 네가 나를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를 저주할 거야. 자, 요 말은 이해되시죠? 창세기 12장 3절에 그 얘기예요. 네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한테 복 주실 거예요. 근데 네가 날 저주해? 그럼 하나님이 너 저주한다. 어째요? 괜찮아요, 이 말? 창세기 12장 3절이 이 뜻이란 말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가 나를 축복하면 하나님이 너를 축복할 것이고 네가 날 저주하면 하나님이 너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얘기를 하셨어. 자,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감히 아브라함한테 삿대질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브라함한테 삿대질하면 하나님이 야구방망이 갖고 오실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여러분, 이 약속은 하나님이 다 같이 따라합니다. 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기왕 살 거면 이런 믿음 갖고 살면 안 될까요? 네. 약속 말씀으로 오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하나님이 선악과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신 이유가 뭔지를 밝히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이렇게 이해하면 아니 하나님이 다 좋은 것만 만들면 되지 왜 거기다가 선악과 만들어 갖고 이런 소리를 안 해. 왜냐하면 창세기 1장에서 11장은 왜 하나님이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새 창조,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 여기가 좋잖아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변화산에서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셋을 지어서. 근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어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 세상에서 너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거 아니요. 저 세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을 갖고 있으니까 너를 축복하면 내가 축복하지만 너를 저주해? 그놈이 어떤 놈이야? 내가 저주할 거야. 하나님이 이런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어디를 향해서 가니까?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니까.
이것을 가슴 속에 품고 있어야죠.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도 생각과 감정이 있다고 하면 아담도 자기 생각과 감정이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아담은 감정과 생각이 서로 통했다, 안 통했다? 통했다. 자, 근데 선악과를 딱 먹어버렸네.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해?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 그렇게 한다고? 에이, 싫어. 난 지금 안 해. 요 짝이 나는 거라. 선악과를 먹었다는 게. 옛날에는 하나님이 오른쪽으로 가면 쪼르륵 따라가서 나로 오른쪽으로 가고,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나도 가만히 있고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막 뛰어가는데, 에이, 저 노인네 뭐 이렇게 뛰어? 나는 내일 갈래. 엇박자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숨도 주셨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기운을 나누어 가졌어. 근데 선악과를 막 먹고 나니까 소통이 아니라 뭐다? 불통이다. 자, 아들을 장가 보냈더니 며느리가 들어오잖아요. 그죠? 우리 장장로님, 그죠? 저희 교회 장장로님도 뒤에 계셔요. 자, 아들을 장가 보내니까 며느리가 들어왔는데, 자, 시어머니의 기준하고 며느리의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 안 돼요? 자, 부부가 사랑을 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열심히 사랑해서 키웠어요. 아들이 아버지만큼 커서 공부도 다 하고 어엿한 직장을 가지고 다녀요. 자, 그 아버지의 기준과 아들의 기준이 우리 장수천 장로님 같아요, 달라요? 같을 때도 다를 때도 있어요. 그죠? 자, 여러분, 하나님과 나는 어떻습니까?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과 같은 기준을 갖고 살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는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이 살 수 있다,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가라는 거야. 에덴 동산에서 나가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하나님하고 줄다리하고 감정 부딪히고 소리치고 다투고 상처받고 그러면 하나님은 견딜지 모르지만 사람이 견딜까요? 그러니까 나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가라. 너 여기 있으면 안 돼. 나가. 그거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 근데 에덴 동산에서 나갈 때 하나님이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다 같이 가죽옷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하고 맨날 함께 살았어. 근데 하나님하고 이제 밖에 나가니까 하나님 못 보내. 여러분, 든자리는 몰라도 난자리는 안 다르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빈자리가 있어. 그러니까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생각해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을 주고 그의 동생 아벨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내보낸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빈자리를 자식들로 채워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단 말이에요. 부모가. 그 자식 가인과 아벨에게도 똑같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두 아들이 장성해서 제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동생 제물은 받고 형 거는 안 받아.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형의 제물을 왜 안 받았는지를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단어는 하나도 없습니다. 본문의 4장에. 자, 그런데 성경에서 관심하는 것은 이거예요. 제물을 연락받지 못한 가인이,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 안 받았잖아요. 그죠? 그 가인이 분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동생 건 받았는데 내 건 안 받아. 가인이 뿔따구가 났어. 근데 재밌는 건 가인이 뿔따구가 났으면 누굴 찾아가야 돼? 그거 아세요? 하나님을 찾아가야 됩니다.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내 건 안 받아? 이 얘기를 해야 되잖아. 근데 가인은 하나님을 찾아간 게 아니라 동생을 보고 막말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저 새끼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안 받겠어? 그래갖고 돌로 어떻게 했어요? 돌로 찍었다는 거 아니에요.
자,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이 가인에게 돌로 찍기 전에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신학적으로는 교리적으로는 선악과 따먹은 것을 원죄라고 얘기하지만 창세기 3장에는 죄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죄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에서 처음 나와. 근데 이게 선악과를 따먹어서 하나님과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똑같이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기준이 달라지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을 그렇게 봐요. 그래서 선악과 사건과 살인 사건은 따로 떨어진 두 개의 사건이 아니라 연결된 이야기예요. 내가 하나님하고 기준이 다르잖아요?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과 티격태격하고 갈라서고 속상하고 비비 꼬이고 난리 나는 거예요. 제 눈에는 성경책이 이렇게 보입니다. 자, 여러분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내 기준을 버렸습니까? 자, 다시 내 기준을 갖고 사십니까? 예, 스스로에게 한번 답변해 보세요. 아이고, 전 이제 선악과 안 먹을랍니다. 하나님의 기준 갖고 내 살랍니다. 지금까지는 전부 다 기초 다지기고요. 오늘은 부를 찬양, 우리 그 찬양 한번 같이 부르겠습니다. 반주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임마누엘 찬양 한번 해볼게요.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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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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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한 번 더 합니다.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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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임마누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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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임마누엘이 되려면요, 내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죽었다 깨어나도 임마누엘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성경에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 임마누엘이 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자,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가인입니다. 자, 여러분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농사를 지어도 땅은 너한테 열매를 주지 않을 것이니 너는 떠돌이가 되라 그랬어요. 자, 근데 가인이 하나님한테 이런 대답을 해요. 하나님, 제가 진 죄의 짐이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쫓아내시면 제가 주님을 뵙지도 못하고 제가 떠돌이가 되면 사람들이 저를 죽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가인에게요, 표를 하나 주셨어요. 이 표를 갖고 있으면 아무도 너 안 죽여.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가인이 그 표를 가지고 떠돌아 다녔을까요? 성경에 보면은요, 4장 15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4장 15절 성경 다 펼쳤으니까. 자, 4장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어떻게? 하나님은 떠돌아다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표를 주셨단 말이에요. 네가 떠돌아다녀도 아무도 너를 죽일 수 없어.
하나님이 보장해 주셨단 말이야. 근데 가인은 4장 15절에 노 땅에 정착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인생 기준으로 삼는 게 아니라 가인은 자기 기준이 분명한 거예요. 나는 아니야, 정착해야 돼. 안전을 보장하는 표를 받아놓고는 자기 기준이 있으니까 노 땅에 정착하고 4장 17절에 보면 성을 쌓고 또 아들을 낳아서 에녹이라 이름 짓고 그 성 이름도 에녹성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가인이 지은 성이요, 인류 최초의 성이에요. 자기 힘으로 성을 쌓아서 자기의 안전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성은 영어로는 캐슬이지만 이거는 고대 언어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면 시티, 도시를 세웠다고 얘기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성벽이 있는 도시.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습니다. 내 인생 나는 내 힘으로 내가 살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가인의 이야기가 그냥 가인의 예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가인은 자기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4장 17절에서 4장 24절까지는 짧지만 가인으로부터 시작돼서 인류 역사에 무엇이 시작됐는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성을 쌓고 그 성 이름을 에녹이라고 했어요. 이 에녹은 승천한 에녹이 아니에요. 성경에 에녹이 두 사람 있어요. 하나는 가인의 아들 에녹이 있고 승천한 에녹은 따로 있어요. 그거를 헷갈리면 큰일 나. 자, 가인의 이 행동이 어떤 결과를 갖고 왔는가? 자, 4장에 보면요, 여러분 보세요. 가인의 아들 에녹을 낳았는데 18절 보세요.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흐야엘을 낳고 무흐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누구를 낳았다? 라멕을 낳았다. 라멕의 아들이 셋이에요. 아들이 셋 낳는데, 자, 21절 보세요. 21절이 아니라 20절 시작.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르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으며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인의 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자, 요 말씀을 어떻게 보냐는 거죠. 어쨌든 야발은 가축 치는 자의 조상, 유발은 악기를 다루는 자의 조상, 두발가인은 자, 여기 성경에 보면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 자, 여러분, 이걸로 농기구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무기를 만들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인류 역사에 보면은 농기구가 쇠붙이로 먼저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무조건 무기입니다. 이거는 인류 역사에서 이미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된 얘기예요.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가인이 스스로 성을 쌓았어요. 에녹성이라고. 자, 근데 가축을 쳐요. 그 가축을 성 안에서 쳤을까요? 성 바깥에서 쳤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축을 치는 사람이 성 안에서? 성 밖에서? 그죠? 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자, 그리고 무기를 만들었어요. 싸움을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싸움을 했으면 그냥 병정놀이 했을까요? 정복하고 약탈을 했을까요? 그죠? 자, 그럼 또 악기를 연주했어요. 음악하는 사람. 자, 음악하는 사람이 여러분 모차르트나 베토벤이 부자였어요? 그 사람들이 음악을 연주하고 악보를 적고 이거 기보를 만들고 이런 걸 하려면 후원자가 있었죠. 그죠? 그리고 무도회나 무슨 연주회 무슨 잔칫날 그런 데 불려가서 돈 받고 연주했어요. 그죠? 자, 그러면 부르는 사람이 있고 고용하는 사람이 있어야 음악하는 사람들은 먹고 살았어요. 그죠? 자, 가인의 후손들은요, 하나님이 만든 땅에 구획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성벽을 쌓고 이거는 내 땅. 다 같이 넘어오면 죽인다. 왜? 약탈하고 정복하고. 성 안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귀족이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들이고 신분이 천한 사람들이고. 성경의 요 짧은 이야기가 다 같이 따라합니다. 계급이 생기고 차별이 생기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지배하는 자와 지배당하는 자가 있다 없다. 이 고대 사회에서 정복당한 사람은요, 정복당한 그 순간 이거는 사람이 아니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내 힘으로 살겠다고 내가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서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가인의 삶입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삶. 근데 이 삶이 여러분 고대 사회의 가인 때 그때만 있었어요. 자, 지금은 어째요?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제가 아까 싸워야 된다 그러니까 뭐하고 싸워야 되냐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선은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내 안에 이기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게 여러분 가인의 씨앗이요. 성경에 보면 람에게 후손이 이런 말이에요. 자, 4장 24절 한번 볼까요? 자, 4장 24절. 람에게 자기 아내들에게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표를 가진 가인을 건드리면 하나님이 7배의 벌을 준다 그러셨는데 이거는 여기만 나오는 말이에요. 근데 라멕이 그런 거예요. 니들이 나 건드려? 내가 몇 배로 갚아준다고? 77배. 어떤 놈도 나 건드리기만 해봐. 내가 아주 씨를 말릴 테니까.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우리말로? 자, 이 말은 뭐예요?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세상이 이렇게 변화되어 가니까 하나님이 다급해지셨어요. 자, 25절 보세요. 25절,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시 자기 아내와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을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아벨이 죽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 대신 셋을 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을 다시 만들었다는 이야기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어져 왔냐? 5장 1절에 아담부터 해서 그 다음에 5장 3절에 셋이라 하고 그 다음에 5장 5절에 쓴 셋이 에노스를 낳고 게난을 낳고 쭉 이어져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씨앗을 남기는 거야, 하나님이. 근데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 자, 세상이 어느 정도까지 악해졌냐? 6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자, 먼저 6장 3절을 볼까요? 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얼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이 하도 악하니까 수명을 줄이셨어. 그런데 6장 2절에 보세요. 1절에서 사람들이 번성하는데 6장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한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이러면은 아이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떤 여자를? 자, 근데 여기서 보면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여기서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문제가 돼요. 근데 헬라어로 보면은요, 여기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로 번역한 이 단어는 여호와가 아니고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 엘로힘은 신을 얘기하는 보통 명사인데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최상급 형용사로 보면 다 같이 따라합니다. 힘센, 강한, 뛰어난,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지금 개역성경은 번역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인 엘로힘을 최상급 형용사로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고대 사회에서 힘 있는 자는 신의 아들이에요. 그죠?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모든 여자, 이쁜 여자들은 다 데려다가 지 놀이객감으로 삼았다는 얘기로 해석하면 어떨까요?
세상이 그만큼 악해졌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수명을 몇 년으로 줄였다고요? 120년으로. 자, 이해가 되실까요? 이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논쟁도 많고요. 지금도 하여튼 신학자들 사이에서 합의가 안 된 본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다. 근데 저는 흐름과 맥락을 갖고 성경을 보는 목사니까 흐름과 맥락으로 보면 문법적으로 최상급 형용사로 보고 이렇게 해석을 할 때 이 말씀의 뜻이 이렇게 흘러가는 걸 봤어요. 그래도 성경은 또 말합니다. 6장 5절에서 자 6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셋째 줄에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절에 한탄하고 근심하셔서 7절 둘째 줄에 어떻게 한다? 예. 하나님이 결심한 거예요. 세상을 쓸어버리겠다. 자,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갈게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인데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아. 선악과 사건과 살인 사건으로 세상은 죄악에 가득한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6장에 보면 11절 보세요.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쓸어버리려고 홍수 심판을 결심하셨더라. 자, 제가 아까 그랬어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왜 홍수로 심판하셨냐? 죄악이 가득하니까, 부패했으니까, 포악하니까. 그럼 이게 어디서 시작됐는데? 선악과 먹었잖아. 선악과. 하나님하고 다른 기준을 가지고 살거든.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에 문제가 생겨. 내가 승질난다고.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았으면 하나님한테 가서 하나님 왜 내 거를 안 받아? 큰 소리 내고 따질 법도 한데 그게 아니라 이 새끼 없으면 하나님이 내 거 안 받을까? 이거 죽여버리면 되지. 자, 성경이 왜 선악과 사건과 왜 살인 사건을 얘기하는지 이해하시겠어요? 세상은 이렇게 하나님이 의도한 것과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이렇게 지나가자 하나님은 죽은 아벨 대신 누구를? 아담과 하와에게 셋을 주셔서 셋의 아들 에노스 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에노스로부터 시작해서 자 창세기 5장 보세요. 1절에 아담 나오고요. 3절에 셋 나오고요. 6절에 에노스 나오고요. 9절에 게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12절에 마할랄렐, 15절에 야렛, 18절에 에녹. 이 에녹은 가인의 아들 에녹이 아니에요. 자, 그리고 21절에 무두셀라, 그 다음에 25절에 라멕. 이 라멕도 가인의 후손 아닙니다. 그리고 라멕의 아들 29절에 노아, 32절에 노아의 아들 몇 명? 셈, 함, 야벳 몇 명? 3명. 라멕의 아들 몇 명? 유발, 두발 가인, 야발 3명. 창세기 4장 16절에서 24절에 가인의 족보와 가인의 족속들의 삶과 창세기 4장 24, 25절에서 아벨 대신 셋을 줬다는 얘기하고 창세기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아담, 셋, 에노스로 해서 누구까지? 노아까지,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까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족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하나님을 기준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의 족보하고 하나님의 기준을 걷어차버린 사람의 족보를 지금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악해져가고 죄악이 가득하고 부패하고 포악스러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의 수명을 줄였어. 근데 사람 중에 거인족 네피림이 나타나서 사람들을 더 못살게 굴어, 약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선택해서 다 같이 쓸어버리자. 그래서 홍수 심판이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뭘 하려고 그러는 건지 아시겠습니까? 예? 하나님이 내가 만든 세상인데 사람으로 인하여, 인간으로 인하여 이렇게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로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쓸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하나님이 새 세상 만든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그 새 세상 만드시기 전에 요한계시록 읽어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재앙으로 똑같이 심판하십니다. 그 얘기가 요한계시록에 있어요. 창세기에 노아의 홍수 사건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는 새하늘 새 땅 이야기 이전에 7개의 봉인 이야기가 나오고 7개의 나팔 이야기가 나오고 7개의 대접 이야기가 나오면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가 홍수 심판, 홍수는 물로 심판하는 거잖아요. 여기는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다스려지지 않는 세상은 뒤집어 엎어서 새롭게 시작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세상이 하도 안 달라지니까 성경에 보면 5장 32절 보세요. 자, 보세요. 5장 3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된 후에 셈, 함, 야벳을 낳았더라 그랬죠. 아니, 노아가 500세 된 후에, 그죠? 500세예요. 자, 7장 어디 보냐면요. 7장 11절 보세요. 자,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저 보세요. 둘째 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할 때 궁창을 만드셨는데 위에 물과 아래 물을 나누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위에 물에 창문이 터지고 밑에 물에 깊은 샘들이 터진 거예요. 그래서 홍수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고대 사람들의 세계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중세 시대의 세상의 그림을 찾아보세요. 중세 시대에만도. 그러면 다 위아래가 다 물이요. 고대 세계 그림도 마찬가지고. 지금은 인공위성 위성 타고 가서 태양이 여기 있고 달이 여기 있고 지구, 금성, 뭐 화성 이렇게 하지만 이 당시엔 그런 세계관이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표현들이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나중에 지구과학 공부하면서 같이 봐야 되는 문제고요. 자, 어쨌든 하나님의 심판은 여러분 그냥 싹 쓸어버리고 없는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심판할 때 노아의 홍수 때 하나님이 누구를 선택했다? 노아를. 왜? 새 출발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 이 족보는 아담에서 셋으로 이어졌어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5장에서 쭉 살펴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되게 오래 살았거든. 근데 부모와 자식이 같이 산 횟수는 다 빼고 그 혼자서 자식 낳기 전에 횟수를 전부 다 합치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5장에 있는 족보가 다 해서 여러분 몇 년인 줄 아세요? 1000년이 넘어요. 1000년이 넘어. 세상은 계속 그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1000몇백 년을 뭐 하셨다는 얘기예요? 네, 어제 배웠죠? 하나님은 기다리신 거예요. 노아가 500세 되던 해 셈, 함, 야벳을 낳았단 말이에요. 근데도 홍수는 100년이 지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 같이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못 참어. 그 말은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이 얘기요. 우리가 아무리 참아도 하나님만큼 참는 거는 어째요? 비교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비교 안 돼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제 눈에 그런 게 보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하나님이 그 와중에 노아를 선택했어요. 성경에 보면 노아는 의롭고 말씀을 준행하고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러는데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래, 너는 됐어. 여러분, 기왕이면 내가 예수 믿으니까 하나님한테 이런 소리 한번 들으면 좋지 않아요? 예? 하나님이 여러분 딱 보고 그래, 넌 됐어. 그래, 넌 됐어.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셈으로부터 시작되는 셈이 아니라
아담으로부터 시작돼서 노아에 쭉 이어지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하나님을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누가 선택됐다? 노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많어. 이 땅 대한민국에도 교회는 많어. 근데 전주 성강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다 같이 그래 넌 됐어.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예. 성경에 보면 노아의 홍수가 일어났는데요. 40주야. 밤낮 없이 40주 비가 내렸어요. 방주는 파도가 치는 대로 떠다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방주에 키가 있어요, 없어요? 노가 있어요, 없어요? 닻이 있어요, 없어요? 그 이게 무슨 말이에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다. 아, 그래요. 근데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가고 싶은 데는 갈 수 있다, 없다? 네. 내가 가고 싶은 건 못 가.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키셔서 그 바람으로 파도가 쳐서 파도가 움직이는 대로만 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는 노아나 파도 치는 대로 떠다니는 방주나 같아요, 달라요? 그거 같게 보이세요? 노도 없고 키도 없고 닷도 없어. 멍텅구리 배요, 방주는. 근데 노아하고 방주가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박철 목사님이나 전주 성강교회나 방주처럼 노아처럼 파도 치는 대로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대로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노아 이야기에서 또 하나 중요한 게 아라라산 꼭대기에 배가 이제 하나님이 노아를 생각해서 바람을 불어서 물을 한쪽으로 모으니까 아라라산 꼭대기가 드러났는데 방주가 거기 딱 걸렸어. 방주가 딱 걸리니까 노아가 창문을 딱 열고 물이 얼마나 빠졌나 보는 거예요. 보다가 나중에 비둘기를 보내. 비둘기가 돌아와. 또 보내. 또 돌아와. 나중엔 잎사귀를 물고 와서 잎사귀가 보여? 야, 이제 땅이 보인다는 얘기네. 좀 있으면 나가겠네. 여러분, 방주에 들어간 지 며칠 된 줄 아세요? 어마어마한 날들이 지나요. 그런데 노아가 밖으로 나간 건요, 아이고 이 정도면 나가도 되겠지, 그거 아니요.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자, 보세요. 16절 15절에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17절 두 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15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자기가 판단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파도가 치는 대로 방주가 움직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준행한 노아니까. 그러니까 나와서 번제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노아에게 약속해요.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근데 여기서도 중요한 게 있어요. 창세기 1장 28절에는 다 같이 따라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다음 다스려라. 그죠? 그런데 창세기 9장의 무지개 언약에서는 정복하라, 다스려라 이 말씀이 없어요. 왜 없는지는 오늘 말씀 못 드려.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왜 없을까? 이거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무지개 언약을 맺었어요. 하나님이 생육 번성하고 가득하라. 옛날 성경, 지금 우리 쓰는 성경 말고 이것보다 더 오래된 성경, 한자 성경 바로 다음에 나온 개역 성경에는요, 여기가 번성하다 다음에 다 같이 편만해라.
그렇게 번역돼 있어요. 이 편만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넓게 퍼지라는 뜻이에요. 근데 그 번역이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는 넓게 퍼져라. 자, 무지개 언약을 맺고 어떤 사건이 벌어졌냐면, 자, 9장 18절부터 보면 뭐냐면은 노아가 결국엔 술 먹고요, 빨가벗고 잠자요. 그런 다음에 술이 깨서 노아의 둘째 아들이 함인데 함의 넷째 아들이 가나안이거든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가나안을 노아가 저주합니다. 여기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 만들어 놓으니까 아담과 하와가 뭐 먹었어요? 선악과 먹었잖아요. 자, 하나님이 세상을, 못된 세상 다 쓸어버리고 노아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는데, 노아가 술 먹고 자기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 손자를 저주합니다. 성경이 요 얘기를 해. 근데 사람들이 무지개 언약은 아는데, 노아가 빨가벗고 술 먹고 빨가벗고 자다가 술 깨서 지 손자를 저주했다는 얘기는 기억을 못해요. 근데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왜냐면, 자,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0장 한번 보세요. 여러분, 노아의 아들이 셈, 함, 야벳 맞죠? 첫째가 셈이에요. 막내가 야벳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10장 1절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다 하고 나오는데 2절에 보면 읽어보세요. 두 단어만 시작. 예? 셈의 아들은 해야죠. 셈이 첫째 아들이잖아요. 야벳은 막내 아들이잖아요. 근데 왜 야벳의 아들은 그럴까요? 자, 그리고 6절 보세요. 두 단어만 시작. 이거는 둘째 맞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어디 보냐면은, 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첫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셈, 함, 야벳이 순서가 맞거든. 근데 창세기 10장은 왜 이걸 뒤집어서 야벳, 함, 셈, 큰아들을 왜 맨 꼬레비에 놓냐고요? 이거 처음 보세요? 저도 그거 알고 있었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저도 이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거 이상하지 않아요? 더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자, 10장 21절에서 셈은 하고 나왔죠? 자,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바벨탑 사건이 등장하잖아요? 바벨탑 사건 다음에 10장 10절 보세요. 두 단어만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나오네. 그죠? 11장 10절에 셈의 족보를 하고 또 나오잖아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자, 히브리어는 어디가 중요하다? 우리말은 어디가 중요하다? 네, 우리말은 끝말이 중요해. 근데 히브리어는 가운데가 중요해. 10장이란 한 장을 놓고 봤을 때 가운데는 누구야? 누구? 노아의 몇째 아들? 둘째 아들. 누구? 함. 그죠? 그러면 히브리어는 중간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언어학적인 원칙에 따르면 10장은 누구 얘기를 하기 위해서다? 함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요. 왜? 9장에서 노아가 술 먹고 빨가벗고 자다가 깨서 둘째 아들 함의 넷째 아들 가나안을 저주했어요. 아버지의 저주를 받은 둘째 아들이 그 넷째 아들이 도대체 어떻게 됐냐? 자, 봐라. 10장에서 제일 가운데 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째 아들 야벳을 맨 앞에 놓고 둘째 아들 그대로 놓고 첫째 아들을 맨 뒤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둘째 아들 함의 얘기가 여러분 10장에서 제일 길어요. 그런데 자 보세요. 8절에 보면 구스가 함의 아들 구스가 여러 아들을 쭉 낳았어요. 6절부터. 근데
8절에 보면 구스가 또 누구를 낳았다? 니므롯. 근데 이 니므롯은 9절 맨 마지막에 보면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말은 뭐냐면 그가 거인족이란 얘기예요. 장사란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10절에서 그의 나라를 얘기하는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악각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자, 그러면서 거기에서 11절에 아수르, 13절에 미스라임, 이거는 이집트, 애굽을 얘기합니다. 15절에 가나안.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민족들이 함의 자손에서 다 나와요.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 10절에 그의 나라는 어떤 땅에서? 시날 땅. 그거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서 11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1장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어디를? 시날 땅과 시날 평지가 같아요, 달라요? 그러니까 9장에서 노아의 저주를 받은 함의 후손이 시날 땅에 정착했는데 10장에서 그 시날 땅 나오고 나서 그 시날 땅에서 11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 뭘 쌓았다? 바벨탑을 쌓았다. (9장과) (10장과) (11장이)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 이해되세요? 9장에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맺으면서 생육하고 번성해라, 충만해라, 땅에 가득해라. 옛날 성경에 보면 다 같이 편만해라, 넓게 퍼져 살아라. 근데 바벨탑은 넓게 퍼진다, 퍼지지 않는다? 다 같이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우리 이름을 내자. 흩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흩어지라 그랬어요. 근데 안 흩어져. 그건 뭐냐면 가인이 표를 받고 나서 하나님이 떠돌아다니라 그랬는데 아니, 나는 너 땅에 정착해. 성 쌓아. 넘어오면 죽인다. 가인부터 시작된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사건이 바벨탑 사건에서 똑같이 시작되는데 이 바벨탑 사건은 어디서 시작되느냐? 노아가 지 자식 새끼를 저주해버렸네. 그 자식이 시날 땅에 정착했는데 그 시날 땅에서 바벨탑이 쌓아진다는 얘기입니다. 자, 10장에서 왜 셋째 아들을 위에 올리고 첫째 아들을 맨꼬레비에 넣는지 이제 그 답이 나와요. 거기서 바벨탑 사건을 중심에 두고 앞에도 세매족보, 뒤에도 세매족보, 맞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자, 10장 보세요. 자, 10장 21절에 셈은 하고 나오는데 22절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습니다. 22절에 셈의 아들 중에 아르박삿이 있고 24절에 보면 아르박삿이 셀라를 낳았어요. 그리고 셀라가 누구를 낳았어요? 에벨을 낳고. 자, 그 다음에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은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의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자, 에벨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첫째 아들은 벨렉, 둘째 아들은 욕단입니다. 29절 보세요. 시작. 아니. 26절 시작. 예. 자, 욕단은 첫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에요? 첫째예요, 둘째예요? 둘째 아들이잖아요.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았다. 25절. 첫째 아들 하나는 벨렉, 아우의 이름은 욕단. 그런데 바로 26절에 욕단을 하면서 욕단의 후손만 31절까지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첫째 아들의 후손 이야기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 11장 10절로 보세요. 11장 10절에 보면 자, 세매족보는 하면서 아르박삿을 낳고 나와야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12절에 아르박삿은 35세에 누구를 낳고? 셀라를 낳고. 14절에 셀라는 30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에벨 아까 나왔어요. 에벨은 16절에 에벨은 34세에 누구를 낳고? 그 다음에 벨렉의 동생 욕단을 낳았다는 얘기가 여기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저 보세요. 자, 여기 써있네. 에벨의 두 아들 벨렉, 욕단. 근데 10장에서는 욕단의 후손만 얘기해.
11장에서는 벨렉의 후손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면서 11장의 족보는 셈으로부터 시작해서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그 다음에 벨렉, 욕단은 빠지고 그 다음에 쭉쭉쭉 내려가서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왜 10장에서 첫째 아들인 셈의 족보를 10장 맨 끄트머리에 놨는지 아시겠어요? 11장에 있는 셈의 족보와 10장에 있는 셈의 족보가 바벨탑 사건을 중심에 놓고 서로 마주보죠. 비교해보라는 거예요. 비교해보라고. 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의 족보는 아브람으로 이어집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자기 기준으로 살아. 흩어짐을 면하자. 편만 하는 게 아니라 꼭대기까지 올라가자. 그런 사람들은 바벨탑을 쌓고. 성경의 창세기에 보면 족보가 나오잖아요. 4장, 5장. 그죠? 그리고 여기 10장, 11장에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족보를 읽다가 졸아. 이렇게. 이 족보를 읽다 졸아. 근데 이 족보가 얘기하는 바가 뭐냐?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갈라졌는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족보가 우리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벨렉의 후손입니까? 욕단의 후손입니까? 한 아버지 밑에 두 아들이에요. 벨렉, 욕단. 그런데 욕단은 바벨탑을 쌓는 인간들이 돼버리고 벨렉은 아브라함의 조상이 된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요걸 진짜 잘 이해하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에서 11장이 얘기하는 바가 이게 대단한 겁니다. 바벨탑 이야기에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언어를 혼잡게 했어요. 왜? 강제로 흩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편만 하라고 하셨거든. 넓게 퍼져 살아라. 자,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말씀을 따라오지 않으면 하나님하고 같이 갈 수 있다 없다? 하나님은 같이 안 가요. 말씀의 길을 가지 않는 사람하고 하나님이 같이 갈 이유가 없어요. 자, 여러분, 창세기 우리가 9장과 10장과 11장 요거를 족보와 함께 요렇게 제대로 이해해야만 성경을 좀 알게 돼요. 자, 표 4 한번 보세요. 표 4에 그걸 정리해 놨어요. 자, 10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고 11장에도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가운데 11장 1절에서 9절 누구 얘기가 나온다고요? 바벨탑 이야기. 어이, 셈의 족보가 왜 두 번이나 나와? 아, 그렇구나. 에벨에서 갈리는구나. 요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거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여기 계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부르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선택하신 것처럼 다 같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요,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열심히 믿으면 됩니다. 충성하면 됩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질문, 왜? 뭐 하러? 뭐 때문에? 아, 열심히 믿으면 되죠. 아, 복 받으려고요. 근데 그게 제가 지금까지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쭉 한 얘기가, 야, 너 충성해, 열심히 믿어, 그럼 하나님이 복 받아, 너 잘 되는 거요. 병도 낫고 부자 되고 자식들 잘 되고. 그 얘기가 여기 써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지금 창세기 1장부터 쭉 하는 얘기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말씀대로 안 가니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창세기 넘어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뭘 만든다고요?
새하늘 새 땅을 만들겠다고 하나님이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고 노아를 부른 거고, 노아의 그 후손들 중에서, 셈의 후손 중에서 에벨의 첫째 아들 벨렉을 불러서, 데라를 불러서, 그 아들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신 거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님으로 오셔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지금. 자,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믿으면 되죠. 나는 충성하랍니다. 복 받으려고요. 잘 되려고요. 자식들 위해서요. 병 고치려고요. 하나님 속이 터질까요, 안 터질까? 우리 교회 부흥하면 되지 뭐.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바꾸겠다는 거라고요. 이걸 받아들여야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네가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 이 모든 걸 다 더하여 줄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예레미야 33장 3절.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복을 주신대. 하나님 속이 터져요. 하나님이 여기다 왜 전주성강교회를 왜 여기다 세웠어? 이 만성동에다가 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어떻게? 여기서 형통이 나오는 거야. 근데 이 형통이 잘 믿으면 되는 거요. 내가 복 받으면 되는 거지. 우리 교회 잘 되면 되는 거지. 이거예요? 세상을 바꾸려고 갈 때 너는 내가 책임질 테니까 내가 너 형통시킨다니까.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왜? 세상을 바꾸려고 예수님이 오셨어. 너도 세상을 바꾼다고? 그래.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끝까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인 것도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근데 제대로 알아야 되거든요. 이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작은 것 갖고 싸우겠어요? 안 싸우겠어요? 싸울 일이 없어. 목적이 분명하거든. 자,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과 목표가 있다 없다? 있다. 그죠? 창세기 1장에서 지금 12장 3절까지만 딱 얘기했는데 하나님의 목적과 목표가 분명히 나와야 안 나와요? 그죠?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생명을 거두어 가실 때까지 저는 하나님의 이 목적, 하나님의 이 목표를 향해서 저는 박철 목사님하고 함께 갈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세상을 바꾼다는 목적을 어떻게 말씀 붙잡고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백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여기 몇 분만 하셨는데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선택받았습니다. 네.
옆 사람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읍시다. 자, 어째요? 될까요? 이 중심이 서면 교회는요, 천하무적이 되는 거예요. 이 중심이 선 교회는 천하무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 친구의 이름은 삭개오예요. 삭개오. 여러분도 알죠? 그 사람은 근데 사람들한테 인정을 못 받았고 손가락질을 당했고 돈은 많았고 배부르게 먹었지만 좋은 옷을 입었지만 외로웠습니다. 많은 사람을 알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의 마음은 진짜 배고팠습니다. 아무리 끌어모아도 배가 고픈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의 인생이 달라졌어요.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배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모았던 그 많은 돈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누기 시작하는 거죠. 제가 삭개오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그가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도 예수님 때문에 배부른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반대로 제가 진짜 가슴 아파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는 부자 청년이에요. 이 친구는요, 호락호락한 친구가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근데 마음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은 소원이 있었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구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래? 영생 얻을 방법 있어?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너 가진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고 너 나 따라와. 그러면 너는 영생을 얻을 거야. 근데 이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따를 수가 없어요. 근심하고 떠나갔다 그랬습니다. 왜? 그는 자기 재산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돈을 움켜쥐고 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그는 돈에 붙잡힌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파요. 또 정말 멋진 친구도 있어요. 그는요, 장님이에요. 바디메오.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을 하는 친구죠.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것을 알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그를 고쳐줬거든요. 그런데 이 친구가 집으로 안 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려고 예루살렘으로 죽으러 가는데 성경은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갔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나는 지금까지 내가 삭개오였습니까? 부자 청년이었습니까? 아니면 눈먼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제가 친하진 않아도 참 불쌍하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하나 있습니다. 그는 바리새인입니다. 이 친구는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는요, 저런 놈들하고 달라요. 저는 남의 것 절대 빼앗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쁜 짓 안 했습니다. 저는 간음하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철저하게 11조 바쳤습니다. 근데 기도하는 게 전부 다 자기 자랑입니다. 교만이 가득해요. 제가 가슴이 아픈 건요,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또 다른 친구가 하나 있어요. 그는 세일입니다.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는 가슴을 치면서 하늘을 우러러 말도 못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제가 이 친구의 말을 갖고 찬양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 나의 그리스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는 올 2023년 한 해를 살면서 바리새인의 교만이 아니라 이 세리의 겸손함으로 우리 성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는요, 또 한 분 있어요. 제 가슴을 먹먹하게 하는 사람. 그는 어제 말씀드린 헌금함에 동전 2개를 넣은 여인입니다. 과부죠. 근데 그게 자기 전 재산이에요. 근데 저는 이 과부를 생각할 때마다, 이 가난한 과부를 생각할 때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도대체 어떤 은혜가 있길래, 도대체 얼마나 배불렀길래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지잘난 맛에 사는 바리새인, 부자 청년, 이런 사람보다는 여러분 삭개오가 낫지 않습니까? 가슴을 치며 불쌍히 여겨달라는 세리가, 가난한 과부가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사람 아닐까요? 목적을 분명히 해라. 어디? 하나님 나라. 딴 거 갖고 싸울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지, 저 인간 때문에, 그 인간 때문에 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라면 다 같이 악수 한번 손 한번 내밀어 보세요. 자, 다 같이 원수하고도 손잡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돼야 전주 성강교회가 삽니다. 에이씨, 저 인간하고 내 죽어도 못해. 그러면 내 감정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자, 이거 분명히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볼 때 우선 장로님들이 분명히 해야 돼. 권사님들이 분명히 해야 돼. 그래야 집사님들도 성도님들도 청년도 학생도 어린이도 다 따라가거든. 맞네, 틀리네, 마음에 드네, 안 드네, 이런 거 다 집어치우고 어디를 향해서? 네, 그거를 2글자로 사명이라 그래요. 사명. 자, 여러분, 전주 성강교회가 사명을 가진 교회가 되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서 11장의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그걸 놓치면 안 되죠. 그거 붙잡고 가야 전주 성강교회를 만성동에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제가 잘못 전한 게 있으면 우리 박철 목사님이 다 바로잡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 전한 거 있더라도 어여삐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요. 우리 박철 목사님과 함께 전주 성강교회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